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고향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지요. 또 살아갈 일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각 고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또 7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던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는 유대 땅으로 돌아온 지 채 1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직후였던 작년 7월에 모였다가 다시 해를 넘겨 2월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위해 모였다라면 이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모인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연도로 얘기하면 BC 536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고개를 벌러 아니요 라고 합니다. 의미 면에서는 조금은 비슷할 수 있었지만 그 가치 면에 의해서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해 다음 해에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죠? 건축 재료, 자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는 누구 때부터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정말로 서둘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기초를 넣는 장면입니다. 성전을 완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신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바벨론 땅에서 부르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신 곧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소명자이시죠? 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목사님, 제가 소명이라니요. 소명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이나 소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소명,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명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자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책이 나온 지 조금 시간은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 소명, 부르심에 대해 쓰여진 책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 부르심은요,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1차적 부르심에 응답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1차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2차적 부르심, 사역애로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차적 부르심은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2차적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적 부르심, 곧 사역에 대한 부르심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곧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교회 안의 사역만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2차적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 어떤 사역에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과거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교회 안에 국한을 시켰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더 영적이고 높은 소명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정말 그 말이 맞다라면 저와 같은 교역자, 사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을 받는 것이 되고 교역자들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뭘 했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사역만 영적 사역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즉 직업을 소명이라 부르고 그 모든 것을 성직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소명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자 직업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2차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생각과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익만을 취하면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지만 결국 소명의 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신교적 왜곡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의 유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에 대한 동기나 태도가 그 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잘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소명이라는 포장 아래 하나님을 망각하고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인 하나님 일, 사역에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소명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에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2차적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기초를 놓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송입니다.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찬송함으로 이 거룩한 일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태도, 삶의 태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했는데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 규칙이라고 하니 여러분 예배 안에 있는 어떤 절차, 형식을 하니까 단순히 그것이 형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소명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 찬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규칙, 규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찬양과 경배로 감당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놓는 일을 단순히 건축 공사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인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불렀던 찬송, 예배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와 실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1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찬양과 경배로 시작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마음의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은 일보다 찬양과 경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진 것은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찬양했고 이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감당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열방에 비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도 작은 인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면 분명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그런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찾아 그들을 용서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새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감사의 일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모든 사역에, 그리고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주님께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감사의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다. 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까? 네, 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내가 영성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지금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그 감사의 감각이 어떠한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성이 떨어진 사람은 감사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가 지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친구의 미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미소만 보아도 감사하고, 또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혹시 주변에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난 영빨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으세요? 보세요. 그 사람은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태도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은 넘치는 기쁨일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자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노인들이겠죠. 최소 50년 전, 7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성통곡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였겠죠.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희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과거 크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초라한 모습에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또 과거 성전이 무너진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한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를 그들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의 공통된 마음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유산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눈물 범벅이 된 감격스럽고 경이로운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기쁨은 자신의 눈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진다. 여러분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그것은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기에 그리 권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결국 본인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한번 옆에 둘러보세요. 그런 분이 계신지. 네, 사실은 때로는 이게 좋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상을 이렇게 너무 신앙에 빠진 분들을 저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소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길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결국 그 삶의 자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히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